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혹시 뭐 여러분이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 그런데 나는 반드시 간다고 가는데 자꾸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지게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말에 발음이 잘 안 말이 발음이 잘 안 되고 혀가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쪽 손이나 한쪽 손이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요 뇌경색 온 거예요. 뇌경색 온 거예요. 그러면요 빨리 병원에 가시면은 그게 말이 뇌경색이지 옛날에 중풍이에요. 중풍. 그거 심하게 맞으면 반신불수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병원이 약이 이렇게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못했는데 지금은 빨리만 병원에 가면 막힌 혈전을 빨리 이제 풀어주면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아스피린을 계속 먹으면 이제 계속 이제 괜찮아요. 관리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아까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시 괜찮아졌다고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괜찮아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방치하면은 계속해서 이게 죽으면은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남아요. 그럴 때는 괜찮아진 거 아니니까 밤중이니까 내일 헌할 때 가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밤중에 바로 응급실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보았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자, 요셉이 누구냐? 자, 50절 같이 읽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마태는 요셉을 소개할 때 요셉의 다른 특징보다 그는 부자였다라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소개를 해요. 이유는 이사야 53장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마태복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강조를 한 거죠. 마가는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의회 안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누가는 요셉을 소개할 때 그의 개인적인 성품과 인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요. 자, 첫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공회 의원이었다는 거죠. 자,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공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상류계층이에요.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매우 명망이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셉은 인품이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선하고 그랬는데 선하다는 말은요 좋은 인품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품이 존경할 만하고 탁월했다는 거예요. 셋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게 의롭다라는 말은요 47장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은 율법이나 규례를 준수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요셉은 강직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51절 같이 읽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요셉은 다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당연시 여겨도 잘못된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결의와 행사라는 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일련의 행동을 말합니다. 요셉은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계획과 악한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가 초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결의를 통과시켰다 뭐 이렇게 주장하게 돼.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요셉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의회에서
그들의 음모에 찬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섯 번째, 요셉은 아리마대 동네 사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요셉은 요셉의 11번째 아들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에 그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먹여 살렸던 그 아들이죠. 자, 그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요한, 오늘날 우리 존 F 케네디 할 때 존이 요한이라는 말이거든요. 요한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셉도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의 다른 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 지역을 그의 이름에다가 함께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도 요셉이 많으니까 이 요셉은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거죠. 아리마대라는 곳은 라마의 헬라어형인데요. 그 사무엘의 고향인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유대적인 표현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룩하고 의로운 유대인으로 그 시대의 암울한 그 시대 상황에서도 메시아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고 있던 참신앙의 소유자였다는 얘기죠. 요셉은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숨어서 따르던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진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사내들인이 정죄해서 죽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달라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일은 모험에 가까운 위험한 결단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일반형을 받아 죽은 시신을 가족들이 이렇게 가져다 장사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범이나 아니면 반국가 범죄로 사형된 시신에 대해서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신을 요구하는 자는 결국은 그 사람과 공범자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시신을 거두기를 꺼려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내들인이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행위는 지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내들인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요,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 당돌이라는 말은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위의 편견이나 두려움으로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신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의 당국과 사내들인의 오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모험을 감행해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지위와 명예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생명까지 빼앗길 위협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런 상황에서 나서서 지금 위험을 자초할까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위험을 자초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나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이상 숨어서 지내기 싫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므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노출되어서 어떤 손해가 오고 내가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는 떳떳하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겠다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고 마태가 인정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보죠.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이제 끝부분인데요. 자, 19장 38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랬죠.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 즉 은밀한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왜 지금에 와서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낼까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 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지켜본 사람은요, 다 변화돼요. 백부장도 변화되었고요, 군중들도 변화되었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한쪽 편에 달린 강도도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요셉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제자의 자리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첫째로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창사진에게 내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매우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생전에는 목숨까지 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막상 붙잡혀서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던 신앙의 자세를 떨쳐버리고 수동적인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에 자기를 기꺼이 헌신함으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요셉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기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사형장에는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안 보이고 힘없는 여자들만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공의원이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때를 위하여 나를 공의원으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 담대하게 요구한 거예요. 요셉은 모든 염려를 뒤로 한 채 용기를 내어서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어요. 이런 요구는 무슨 예수님에 대한 무슨 자비나 동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인 거죠.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숨어서 따르던 요셉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나서야 할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함으로 더 이상 숨어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만인 앞에 자기의 제자됨을 밝히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둘째로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놨던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렸어요. 5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요셉의 용기 있는 요청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요셉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어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마가복음 15장 44절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물었다고 그랬거든요.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자, 십자가형을 여러 번 치러본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벌써 죽었어? 그래서 그 집행 책임자인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정말 예수 죽었냐? 확인을 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어주라고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 즉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유월절이 시작합니다. 그 바로 직전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시간에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장사진에게 시신을 내달라, 그것도 더군다나 공의원이 내달라고 하니까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내줍니다. 사실 빌라도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제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유대 장례법에 따라서 이제 장례를 지르는데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죽은 자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죽은 자의 마지막을 이제 돌보는 이게 장례 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장례는 누가 치렀냐?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치렀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수건을 이렇게 싸고, 그다음에 몸을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준비한 몰약과 침향을 이제 이렇게 부어주고 이제 안치를 하죠. 여기 세마포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장례식이 굉장히 부자의 장례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세마포라는 것은 이제 아마포 같은 굉장히 비싼 천입니다. 그래서 대개 부자들의 시체를 쌀 때 이 세마포로 이렇게 쌌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아직 한 번도 장사를 지내본 적이 없는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이것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유일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누가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준비한 무덤은 아마 굉장히 큰 무덤이었을 거예요. 여러 명이 묻힐 수 있는 무덤. 우리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 무덤은 이제 계속 재활용을 하는 무덤이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이렇게 시신을 갖다 놓고 한 1년 이렇게 지나면 나중에 뼈만 추려가지고 갖다 이렇게 안치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우리는 그냥 땅에다 놓고 한번 파묻으면 그걸로 영 땡인데, 이제 거기는 굴을 뚫어 가지고 그런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될 때는 이제 굉장히 큰 무덤이었는데도 아무도 그때까지 장사가 돼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비록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마치 왕과 같이 안치가, 장례가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들어가고 자기 후손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아마 준비해뒀던 그런 무덤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준비해둔 그런 무덤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놓은 그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여인과 마찬가지로 요셉 역시도 기꺼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고 나니까 친한 친구가 요셉에게, 야, 너 미쳤냐? 그렇게 비싼 돈 들여 만드는 그 무덤을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한테 내어주다니. 그랬더니 요셉이 별거 아니다는 표정으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에만 잠깐 쓰시겠다고 했거든. 이제 이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고, 그 당시로서 요셉은 그냥 예수님에게 무덤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자, 54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자, 예수님 장례가 이제 서둘러져서 치러진 이유는 바로 안식일이 거의 다 됐기 때문이에요. 여기 준비일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얘기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해의 준비일은 결국 목요일 이제 일몰부터 금요일 일몰 전까지의 시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의 규례대로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특히 신명기 21장 율법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시체는 안식일 날 이렇게 밤새 이렇게 그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놓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급히 서둘러서 이제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해서, 사실 이제 표현을 하면요, 그냥 막 뚫뚫뚫 말아갖고 막 그냥 바로 갖다 넣은 거예요. 급히. 왜? 지금 바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바로 안식일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까지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가가지고 상황이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장례를 치러야겠다, 가서 달라. 총독이 허락하고 와가지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그 이제 빼내야 할 거 아니에요. 모서에 그 빼내고 내려가지고 장례 지르려면 이제 6시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다 끝내야 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급히 내려서 이제 그냥 뚫뚫뚫 말아가지고, 어떻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뚫뚫뚫 그냥 말아가지고 그냥 바로 갖다 놓고 문 닫고 이제 끝낸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나무에 달린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두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자, 그리고 이제 55절 56절을 같이 읽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예수님의 장례는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열심 있는 여자들이 이제 마지막 그 무덤까지 이제 따라와서 지켜본 거죠. 결국 누가는 예수님 장례까지 따라온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누가복음에서 그 여자들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그 마지막까지 진짜 제자도의 모습을 보인 자들은 여자들이었다. 지금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고, 또 그 부활의 증인이 제일 먼저 되게끔 이제 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인들은 결국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치르는 걸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뚫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들도 안타까운 거죠. 왜?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데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뚫뚫뚫 말아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안식일 끝나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제대로 장례 치르고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시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향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방향성 수지를 내는 발삼나무에서 채집된 그 액상의 그 방향 물질이고요. 향유라고 하는 건 이제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넣어갖고 만들거나 아니면 나드 향처럼 그 자체가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기름을 말합니다. 근데 원래 향품이나 향유는 이제 원래는 여자들의 그 화장용품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장례 치를 때는
이제 냄새가 나지 말라고, 그리고 또는 이제 방부제의 어떤 기능도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신이나 이제 옷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향품을 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상황이 이제 여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끝나면 돌아와서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려고 향품과 향유를 샀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 준비를 못했나 봐. 조금 사고 이제 끝나고 다시 오면서 제대로 다 구비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쉬었다 그랬어요. 여기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쉰 건 여자들만 쉰 게 아니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향품과 향유를 바르면서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급히 세마포로 싸고 안치한 것은 이제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요셉이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경건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흔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보다 덜 가치 있는 일은 그냥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편법을 좀 써도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기가 쉬운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인이나 요셉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 역시도 범하지 않는 자신들의 사랑의 실천을 더 가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숨겨진 제자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숨겨진 제자로 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철저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나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같으면 회식 자리에서 술도 못 마시겠죠.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추가 근무 나오라 그러면 나 교회 가야 한다고 이래갖고 안 나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회식할 때는 막 이렇게 술 마시면 사람들이 저 날라리 새끼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말은 안 해도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새끼 교회 다닌다고 하더만 술은 날라리고 막 속으로 그래요. 안 마신다고 해도요, 지금 뭐야 이거 회식 자리 분위기 망치는 거야 뭐야, 마셔, 윗사람이 마시라면 마시는 거지. 그래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한 잔 이렇게 마시면요 속으로 저 새끼도 별거 아니구만 다 그래버려요. 속으로 다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끝까지 안 마시면요 막 자존심 상하다고 막 씩씩거리는데요, 근데 저놈은 확실한 놈이구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는요 그런 사람을 선택해요. 그게 직장 상사들의 심리예요. 담배도 못 피겠죠. 사실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준 그 당시가 조선말 그때가 워낙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자. 그럼 술 마시면 막 때려 패고 막 살림 부수고 막 옆에서 보니까 전혀 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런 짓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자라고 한 것이, 그것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불문율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금연 금주한다. 아예 이것이 딱 굳어져 버린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굳어진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되죠. 왜? 굳어져 버렸는데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를 끊지 않는 이상은 결국 세상에 나가면 숨은 제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은 뭐 은밀한 제자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러나 숨은 제자, 은밀한 제자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사람은요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말 아래에 숨어있는 등불은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내가 짠맛을 내고 내가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출 때 비로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겨진 제자, 은밀한 제자가 아니라 드러난 제자로 살아야 해요. 첫째로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은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마음으로 결단하면 그 전까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아직 번지점프 못 해봤어요. 사실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데리고 와서 돈 주면서 이렇게 뛰어내려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보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요 높은 곳에서 가지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요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뛰어내린 자만이 그 번지점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뛰어내렸을 때의 그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사람은 뛰어내리겠다는 결단을 못해요. 저 많이 봤어요. 그 번지점프 하는 거 옆에서는 봤거든요. 거기 올라갔어요. 줄까지 다 매고 이렇게 있는데요 무서워갖고 그 도로 못 뛰어내리고 그냥 걸어 내려오는 사람들 내가 봤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드러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단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요셉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된 동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죽음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강한 믿음의 증인으로 만든다라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셨어요. 죽으시면서까지 나의 철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평안히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결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당한 그 고통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아무리 큰들 죽음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아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진정 내가 안다면 내가 계속해서 숨은 제자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믿음과 헌신이 약해질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연약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셋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드러났을 때 당하게 될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이유는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냈을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홀로 놔두지 않으셔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면 그것을 숨겼을 때는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63년경에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글라스톤베리에 정착해서 영국의 최초의 교회 예배당을 지은 자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글라스톤베리에 있는 그 기적의 가시나무가 있는데요, 그게 이 요셉이 거기 가서 쉬기 위해서 그 땅에 꽂은 막대기가 이제 살아갖고 나무가 뭐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뭐 우미 터서 꽃을 핀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대요. 뭐 옛날 우리나라 뭐 유명한 고승이 뭐 이렇게 가다가 뭐 마이태자가 뭐 가다가 뭐 지팡이를 딱 꽂았더니 그게 뭐 이게 뭐 용문사 은행나무 됐다고 뭐 이런 이야기 그냥 전해져 내려오듯이 그냥 그런 이 아리마대 요셉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전승이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계속해서 숨은 제자로 살았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인의 공의원이 70명인데요. 지금 그 사람 중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뭐 가야바나 뭐 이런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고 영국에 처음으로 교회당을 지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숨기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리고 무덤까지 동행한 여인들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숨긴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한 청년이 사귀던 아가씨한테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살맛 안 난다, 자살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딱 폈어요. 그랬더니 첫눈에 들어온 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갖고 잘못 봤나 싶어갖고 다시 딱 폈더니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상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서 딱 구약을 펴겠다고 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현실로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 이번 주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시오. 식사 시간에 이마에 손 짚지 마시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식사하십시오. 친구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분은 이번 주에 그 친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권해요. 늘 우리 김광수 집사님이 찬양할 때 핸드폰 끄라고 그러던데 오늘은 광고를 안 하시더구만. 결국은 이거 다 김광수 집사님 탓이야. 늘 끄라고 하더니 왜 오늘은 끄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이다 밝히세요. 그때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네가 이제야 진정한 내 제자가 되었구나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셔요. 숨겨진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로 사는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86장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숨은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숨은 제자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제일 먼저 할 일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가 주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제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그 향기를 감추면서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내가 주의 제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이 가진 자요, 재산도 많고 명예도 많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숨은 제자로, 감춰진 제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나한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드러내놓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 그는 아버지여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오늘 보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비록 좀 숨은 제자로, 감춰진 제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 사람들에게 밝히고 떳떳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런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비로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번 주 정말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숨은 제자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지만 떳떳이 그리스도인됨을 밝히지 않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밝히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의 제자됨을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꼭 필요한 순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